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물어봐요. 약 잡수셨어요? 먹었어요. 의사가 웃어요. 모니터 보면서. 왜 그럴까요? 전날 피 검사해 보니까 약 안 먹은 사람의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먹었대요. 의사가 웃어요. 의사는 피 검사해 보면 다 아시더라고요. 약 먹었다는 거짓말한 거예요. 처방전은 받아갔어요. 약국 가서 그걸 받아 안 잡섰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제마다 처방전은 받아가요. 근데 집에 가서 안 잡서요. 처방전은 쌓여나갑니다. 약 이름은 후원이 합니다. 복용은 안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알았습니다. 처방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한 약을 안 잡숴요. 그러면 병 낫지 않습니다. 이 맡긴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확실한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시나요? 수영. 모르신다고요? 네. 수영을 배우려고 서점에 가 책을 샀습니다. 도서관 가서 한 권을 한 달 내내 읽고 완전하게 습득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수영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아는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수영 배우는 법을 모를 수 있으나 물속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수영을 절대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무서우면은 책을 보고 아무리 외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맡기게 됩니다. 몸을 물에 맡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을 더 잡수든지 뜨든지. 수영 코치는 말합니다. 힘 빼세요 그래요. 누가 모르나? 안다. 문제는 안 빠지니까 문제죠.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몸에 물을 맡기지 못하면 가라앉거나 제자리에서 허적되거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몸에 더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경직되고 되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물이 내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넘어갈지라도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치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코치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죠. 맡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많이 잡수 보셔야 돼요. 숨이 차야 됩니다. 그럴 때 맡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모든 삶의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병이 들면은 부르짖기보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합니다. 어느 병원이 더 좋은지를 먼저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는 삶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체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은 내게 되지 못합니다. 죄짐을 맡기고 마음의 고통을 맡기는 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맡기는 삶을 과연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우리는 두 벌 옷을 입고 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끼를 먹지 못합니다. 이틀을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한 시간, 한 번,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평생 하고 몇십 년 앞에 얼마의 뜻을 두고 염려합니다. 오지도 않을 일, 생기지도 않을 일, 내게 없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 짐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겪는 내용들입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비를 뽑나이다. 그 모든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 다윗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참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워요. 언제 맡길 수 있을까요? 약할 때, 내가 어리석을 때, 내가 무능할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에 그때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경험할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걸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걸 조금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출근할 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 6시 반쯤 언덕을 넘었습니다. 넘어 회사가 있는데요. 새벽에 누가 길 한복판에 큰 아마 맥주 박스를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어는 순간 앞에 놓여 있어요. 길 한복판에. 좌우에 봤더니 그 위에 다리가 있고요. 좌우에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맥주 박스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왼쪽에 제게 다가옵니다. 차가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오른쪽 기둥이 또 다가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이게 죽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알고 깨닫고 핸들을 놔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콘크리트 기둥이 나를 쳐야 되는데
지나가요. 알고 봤더니 핸들을 놓으면은 스스로 핸들이 자기의 위치를 잡고 바르게 가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핸들을 놓는 순간 핸들이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핸들 잡아서 그때는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 핸들을 놓은 뒤에 몇 초 지나서 차를 세워놓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핸들을 네가 잡을래? 내가 잡을까? 물론 그게 핸들은 인생입니다. 인생. 그때 인생의 핸들을 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길을 알아서 하십시오. 거하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때 참 편안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핸들을 또 제가 잡더라고요. 알지만, 경험했지만 다시 제가 살아납니다. 노아 방주의 키를 왜 만들지 않았을까?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로 만들 때 분명히 배인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는 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향도 목적도 잡을 수 없는 배입니다. 노아가 생각을 못했을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키를 빼고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키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산에 걸렸을 때에, 배가 산에 걸릴 때에 저는 못 걸리도록 계속 밀었을 것 같아요. 배를 안 걸리도록. 산에 배가 걸리면 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월 1년 1월 1일 날 물이 걷혔습니다. 저 같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1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저 같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은 길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은 어떡하죠? 걱정하나요? 맡기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과 아픔과 떨림과 황당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맡긴 사람 일을 맡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긴 자 일을 하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시고 내가 일하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맡기지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편지하시기를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를 맡겨버리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죄짐도 있고요, 염려라는 짐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왜? 권고하심이라.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맡기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어리석음에 넘어갑니다. 시편 37편 돌아가서 여기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와 불의한 자 앞에 나아가 불평과 투기와 분노로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와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갚으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을 때고 잠잠하지 않을 때고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이게 금이라고 합시다. 99.999%의 금의 순도를 높이려면 불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불에 많이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망치로 그 금을 때리면 때릴수록 쪼개지지 않고 넓게 퍼집니다. 얇게 넓게 퍼집니다. 넓어집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불순물이 빠지지 않은 금은 쪼개져 버립니다. 금이 갑니다. 찢어집니다. 집에 달력을 1월 첫날 걸으셨죠? 걸으셨습니까? 처음에 걸 때 어떻던가요? 달력의 모습이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말린 걸 펴서 내 귀퉁이에 무거운 걸 갖다가 얹어놔요. 한 2, 3일 정도. 그러면 펴집니다. 그리고 걸어 놓지요. 그러면 한 석 달 지나면 빳빳이 펴집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책을 읽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달력에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만 비닐에 쌓인 채 세워져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펼쳐서 눌리고 걸려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의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약한 게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자빠집니다. 아름답고 높이 자랍니다. 왜?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안 내립니다. 왜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이유가 없어요. 높이 자랍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순간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꺾여져 버립니다. 약한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고난이 불면 반드시 뽑히거나 넘어집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는 항상 여호와를 앞에 두지 않았을 때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다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실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보니까 내 삶이 헛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위로와 기쁨도 없고 오히려 더 고통만 커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해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 살수록 내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알까? 생각한즉 생각해도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언제 알냐? 심히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시키고 갚는구나. 하나님은 선량한 것에 대한 봉을 반드시 떼가놓으면 갚는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접촉을 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만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데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가 살펴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맡기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항상 잠잠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해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저희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진통제를 넣어도 안 들어요. 간호사님께 사정했습니다. 진통제 좀 놔주세요. 왜요? 아프다가 소리 질러요. 아프다가 소리 지른대요. 근데 간호사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직 안 놔도 돼요. 왜요? 살만하니까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사람은 아픈지 모릅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아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런 분이 계셔요. 102살 난 분이 계셨습니다.
60세, 70세 된 분이 오셔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래요. 90난 분이 이 약 먹어봐 그래요. 100세 넘으신 분이 내 나이 돼봐 아픈지 뭐라.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내 뜻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맡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맡기면은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병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 강하냐? 훈련이 남달라요. 가볍게 적당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당할 때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 행악자들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곁에서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17살 때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팔아 잡을까요? 사람도 아니겠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투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안이 야곱 집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 중에 요셉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 안에서 양 키우면서. 왜 요셉을 팔아먹었을까요? 평소에 팔아먹었던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 팔아먹듯이 미대한 상고들에게 동생을 팔아 잡섰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 바른 요셉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애굽에 갔고 외국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채색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고를 통해 끄집어내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 넣어서 훈련받게 하고 바로왕의 총리로 만드는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분노한 것은 없습니다. 왜죠?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일하기보다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영혼을 멸망에서 죄의 고통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여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웅덩이네. 기가 막힌다는 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살아나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수렁이란 말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지대입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지만 외국은 가끔 늪지대가 있습니다. 가다가 빠지면 그냥 누가 안 건져주면 가라앉아요. 자동차도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가만히 기다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 힘쓰면서록 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셨다. 삶 속에서 사람은요 안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당하려고 사고를 안 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준비합니까?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난과 소란과 웅덩이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발달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집어넣으셔요. 왜? 세상과 다른 곳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 다른 삶을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야 되니까 그들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까닭고 애매한 고난 받고 눈물 흘리고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곳에 십자가 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핍박과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깊은 곳이에요. 웅덩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억울한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수영 배울 때 코치가 너 빠지면 건져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잘 놀아요. 어른들은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힘이 더 세요. 시편 37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많은 불의한 것 행악하지 않은 자들 위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맡기고 성실하게 선을 향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주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진짜 기뻐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어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면서
성실하게 마음에 손을 가지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딱 하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이에요. 다윗은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자신 저주를 받아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끊어져도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내 마음에 큰 근심 있는 것과 내 마음의 양심이 성년에 증가하는 바가 이거다.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소원이 없습니까? 그 소원을 성실하게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선행하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좀 있으면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그때까지만 사는 거, 그때까지만. 먼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만 봐도 다음 달 얼굴만만 기대합니까? 우리는 넘길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다 살아가면 주님이요, 때가 되면은 일하세요. 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도와 건지는 이유는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 건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